앞뒤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건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아침에 매일 여러분은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 둘째는 선포하시는 일, 셋째는 고치시는 일.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잘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설교도 잘하셨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도 뭐 얼마나 잘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거를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읽어보면 그 말씀들 이렇게 면면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실 때 친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폼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도 폼이 있어요. 기도는 제목이 좋아야 된다. 좋은 제목. 그리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폼이 있는데 첫째는 외식하면 안 되고 둘째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셋째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면 안 돼요. 외식 그러니까 또 뭐 우리 밥 먹으러 나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척하는 걸 얘기해요. 척하는 거.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척하는 거. 기도하는 척하는 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척만 해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내거리께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기도, 척하는 기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응답은 없어.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온 거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지.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은 뭐 오면 좋고 안 와도 뭐 괜찮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셨으면은 응답이 오고 있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지. 이게 기도가 뭐가 잘못됐지 않은다며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척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를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는 뭐 허공에다 외치는 뭐 공허한 울림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는 찬양하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하나님 우리 입을 주신 거는 찬양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입에는 그 입이라고 하는 지체에는 붙어진 별칭이 있습니다. 뭐 손, 발, 뭐 다 모든 지체에 별칭이 붙어 있는데 입에 붙어 있는 별칭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존귀한 지체. 입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입을 존귀하다고 얘기하냐면 입이 하는 일이 존귀한 일을 해요. 찬양하는 일, 영광 돌리는 일, 뭐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다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입은 존귀한 지체다. 그러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대로 입을 잘 사용하심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아주 능력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짖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cry out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cry out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꼭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 간절히 이렇게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혹 출애굽기, 민수기 뭐 그 외에 모세의 기도한 걸 찾아보시고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줘 봐요. 성경 읽기가 있는데 열심히 찾아서 없다고 얘기해도 또 믿음이 안 가잖아요. 목사님 없다는데 진짜 없는 거야. 꼭 읽어봐요. 모세는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기도 응답을 잘 받았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하고 격없이 대화하며 지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터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얘기할 때 터놓고 얘기합니까? 다 비밀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 얘기 못해요.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다 얘기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부부간에 정말 격이 없다든지 그러면 부부간에도 뭐 매일 뭐 그냥 다 얘기하죠. 비밀이 있는 거는 뭐 부부간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비밀이 없었다. 비밀이. 그 모세는 궁금한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저도 이게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선생님은 물어보는 걸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선생님은 다 아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다 아는 분이잖아요. 물어보면 좋아해요. 그런 걸 또 물어보냐고. 안 물어보는 학생이 좋은 게 아니고 물어보는 학생이 훌륭한 거예요. 모세는 많이 물어봤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기도 중에 탁월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야. 배웠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하고 격없이 얘기하는 분이 뭐 부르짖어도 하기도 게 뭐 있어.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건데 아니라니까요.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는 격없이 얘기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기도도 잘했고 응답도 잘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지를 알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사기도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한. 시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성경 읽기 기간이잖아요. 동그라미. 시편 읽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하지 말고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가끔가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버지가 부럽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가 막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딱 길을 막고 아버지! 그러고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미친놈이 또 하나 나왔네.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 차인 줄 알고 딱 차를 막고 아버지! 그래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그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알고 아버지로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면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그 젊었을 때 기도실에 가면은 꼭 그 기도 많이 하는 분 같은데 그분이 꼭 기도할 때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겠는데 아바는 뭐야? 그래갖고 그게 궁금하더라고. 저번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아바란 말이 헬라어로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데 그냥 멋있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뭐.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 들어봤어요? 이방인의 기도는요 다 주문이야. 그래서 그냥 그 주문을 막 계속 외우면은 뭐가 된다나? 그래갖고 일본에서 건너온 그 말 같지 않은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 계신 분들이 꽤 믿었나 봐, 꽤. 매일 그 경문만 외우고 있어. 막 그것만 뭐 외우고 있으면 나도 들어서 알아, 나도. 내가 입에다 옮기긴 싫어서 안 옮기지. 아이고, 참. 그거 막 계속 거기에 빠지려면 그것만 외우고 있어. 그럼 뭐가 인생이 막 복을 받는다나?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1시간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라니까요. 근데 1시간이나 기도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걸 가지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좋은 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그 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길게 하면 무슨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그래 맞아. 그럼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하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끝! 아유 얼마나 간단해. 쌈박하고 그냥 기도 좋네 뭐. 이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그 응답을 받는데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막 붙잡고 우리가 씨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뭐 주문 외우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척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빼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서 회개하며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뭔가를 담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축복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아멘도 안 하시네. 축복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은혜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뭐 응답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뭐 능력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뭐 은사도 담아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우리가 다 기도가 뭐 담아달라는 게 많죠, 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담아달라고 하기 전에 따라하세요.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릇 닦는 거예요. 그릇 닦는 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가는 거고, 축복은 누가 받아? 내가 받지 남이 받아요? 그 축복이 나한테 담겨져야 되는데 담긴 축복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우란 대로 안 줬고 욕심 부리고 잔뜩 주웠어요. 근데 다 썩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많이 거두온 사람은 갖다 버리라고 죽도록 고생했을 거야. 몇 가마를 주워온 사람 있잖아? 몇 가마가 다 썩었어. 그럼 몇 가마 어떻게 돼? 다 갖다 버려야지. 주워올 때는 막 신나게 주워왔는데 그게 다 썩어버렸으니까 치우는 건 일 아닌 줄 아세요? 가져올 때는 신나지만 갖다 버릴 때는 짜증나. 몇 가마 갖다 버리려고 생각해봐.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담는 게가 쓰레기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담는 게 쓰레기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담는 게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회개도 뭐 별로 길게 안 했는데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죄가 많은가 보지. 더러운 게 많은가 보지. 제가 죄종이 되고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하고 모든 게 달라. 뭐가 다르냐? 저는 죄 안 짓고 하루 종일을 지낼 수 있어. 24시간 죄를 하나도 어떤 것도 안 짓고도 이게 보내는 날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 죄종이 죄 짓게 뭐 있어요? 제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합니까? 무슨 뭔 생각을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무슨 나쁜 생각을 해? 나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 시간 제가 설교 준비하는 하루 종일 토요일 시간은 그냥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지. 그런 날 회개한다고 앉아봐요. 회개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냥 성전들을 통과. 근데 어떤 사람은 때 닦을 게 많은가 봐. 하루 종일 닦았는데도 아직도 덜 닦았어. 날 잡아 닦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성전 뜰을 우리가 지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든 성막에 보면 성막이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또 성전,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전 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원죄를 버리는 곳이고 물두멍은 손발을 찢어서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을 지날 때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맨날 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냐고 이사야에게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맨날 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냐.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여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오늘 회개를 시작하셨으면 회개를 끝마무리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소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성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회개예요. 그 찬양으로 하는 회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로도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막 회개하는 거죠. 근데
찬송가를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속죄 찬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속죄 찬양.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다 상단에 제목이 붙어요. 제목이. 다 상단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 재림, 그리스도 막 이게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경배, 찬양. 그리고 그 제목 가운데는 속죄라고 하는 붙어있는 제목이 붙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그것도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속죄 찬양을 부르며 성전 뜰을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회개하든 찬양으로 회개하면 그냥 쑥 하고 저절로 자동문처럼 성소문이 열려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고 세리의 기도에는 응답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별로 뭐 문제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같이 뭐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아주 정확하게 잘 드렸습니다. 조금 잘난 척을 해서 그러지. 요 기도의 내용 보면 조금 바리새인이 잘난 척을 하고 있잖아요. 잘난 척해서 그렇지 뭐 기도의 내용은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거 안 했다잖아요. 그리고 뭐 난 세리같이 나쁜 놈 아니라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잖아요. 소득의 11조 또박또박 잘 드린다잖아요.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불쌍해? 난 안 불쌍해. 그리고 바리새인에서 잘난 척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그랬더니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은 성전문이 그냥 쫙 열려서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깨어있는 기도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기도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하고 가시면서 너희는 나랑 같이 기도해 그러면서 세 제자에게는 같이 기도할 거를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이 보긴 봤나 봐. 졸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막 오늘따라 왜 저렇게 그냥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시냐. 가까이서 있지 않아갖고 뭐 들리진 않지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니까 보니까 참 기도를 참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막 땀이 그냥 핏방울 같이 보인다. 이러면서 근데 오는 잠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세 제자가 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시간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깨우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서 기도 안 하면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뭐 맞냐 틀리냐 뭐 이게 뭐 그렇게 정말 되냐 이 토달면 안 돼.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는 마귀의 공격이 없습니다.
99%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라고 설계를 내다가 100%는 없지, 또 혹시 몰라 1%.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가 거의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딱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99% 마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냐면 프레스기로 이렇게 철판 찍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주 센 압력으로 우리를 꽉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은 사람이 아주 갑자기 막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가 피곤해서 물론 잠을 자죠. 근데 피곤해서도 잠이 오지만 따라서 눌려서도 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오는 거하고 눌리는 잠을 구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게 잠이 자꾸 오는 건요, 눌리는 거야. 그거 제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이렇게 막 피곤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얼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 틀어놓고 날 밤새도록 봐봐. 하나도 안 졸려.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 여러분, 왜 드라마를 보면 안 졸린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막 급 피곤이 오냐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워주는데도 못 이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 배후에 숨어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마귀를 가! 그러면 마귀가 가지만 우리가 마귀한테 지기면 너 이거 해! 그러면 우리가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지 마귀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기도고 또 하나는 영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를 하면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영의 기도라면 영의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열매만 맺어갖고는 안 돼. 영의 열매도 맺어야 돼. 근데 마음의 열매는 이게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통역이 되지 않는 한 내가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열매가 없어.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영의 열매가 맺는데 문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영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영의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와 싸움을 할 때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만 막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영의 기도를 하셔야지. 근데 영의 기도를 하니까 열매가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설명하기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된다고 그거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꽉 누르면은 대적하면 돼요. 베드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어지럼증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도할 때 막 핑핑핑핑 돈대. 그래서 기도가 어렵대.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만 하면 잠이 온대. 그래서 잔대. 그래서 그냥 제가 보고 있으면요 기도 시간일 때 자. 나도 예수님처럼 가서 깨워주고 싶은데 깨워주면 시험 들까봐 그냥 자게 냅둬. 그냥 자기가 자서 일어날 때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깨워서 별 효과를 못 봤는데 뭐 내가 가서 뭐 깨운다고 뭐 효과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뭔가 힘이 들면 마귀를 대적하고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뚫으셔야 돼. 그거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성전 기도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 기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놨냐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돕더라. 네? 이게 천사가 도우려면 마귀가 왔을 때 그때 도와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긴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물론 천사도 도와주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는 천사가 와서 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는 깨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를 따라. 성령으로 기도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내 인생을 막 해결해 줄 줄 알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내 인생에 관여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도 있고, 되는 거를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만 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시작하면 또 이게 아침 안개처럼 의심이 또 이게 막 쫙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의심이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의심이 이게 아침 안개처럼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지만 우리 속에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 없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아주 그게 무슨 뭐 자랑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종종 들어.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제가 속으로 그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응?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는데 뭐 돈 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믿음 주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찬양을 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했는데 뭐가 죄냐? 믿음이 없이 찬양 부르면 그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봉사를 했는데, 봉사했는데 무슨 죄야? 믿음 없이 봉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거에는 뒤따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한 일이냐?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원망, 불평이 따라가요. 봉사 시커내 놓고, 진짜 나만 맨날 이게 성전 뭐 해야 되나? 막 이러다니까요. 기분 좋게 끝냈으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이게 통해서 이렇게 또 이러고 끝나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나가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무슨, 아벨만 제사 드리고 가인은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왜 문제가 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주여,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백부장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그냥 성령 없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만, 성령을 힘입어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주 그냥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보너스 축복이 와. 구한 거에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하나님 붙여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게 되면 보너스 저주가 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게 막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전 뜰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되고, 회개를 잘해서 성전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딱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제 마귀가 막 기도를 막 못하게 방해하니까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묶인 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가 때와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한 기도도 해야 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설교 빨리 끝나라고 아주 시간 맞춰라고 딱 맞춰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성전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